저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격증 취득에 애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한번 봤더니 저도 당당하게 자격증 하나 있더라고요. 운전면허증.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격증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자격증, 들어도 이런 것이 자격증이 될 수 있나 할 정도의 기가 막힌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자격증을 구비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합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나 따는데도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따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자격이란 능력이 필요하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그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격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창의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력이 있어야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결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사반대. 이 정도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요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면은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러한 기준에 내가 통과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이 부여되어서 이 중에 최소한 80% 아니 90% 이상을 자격을 구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도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나 자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 조건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방적이고 한결같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구비되어서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그 사랑을 안 받잖아요.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 사랑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우리가 울고 찡찡거린다고 떡 하나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우리가 아프다고 그것을 고쳐주고, 그러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죽음도 어떠한 이 땅의 세력도 가로챌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원리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투자를 해야지요. 노력과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었다면은 좀 미안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가 우리에게 자꾸 선의를 행하면은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담스럽다고.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자꾸 무언가 받기를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미안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지요. 명절을 맞이하여서 선물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모든 일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요? 빚을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좋은 날에 그 사람이 축하해 줬다면 그 사람이 좋은 날에 나도 축하를 해줘야 되고, 내가 슬픈 날에 그가 위로를 줬다면 그가 슬퍼할 때에 나도 위로를 해야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땅에서 쌓아 올린 선량한 공로와 우리의 도덕과 지식의 총체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들이 어떤 힘을 가졌을 때에 이러한 시도를 하지요.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에까지 오를 수 있는 탑을 쌓아보자. 선량한 공로의 탑을 쌓아보자. 우리의 도덕성을 한번 드높여보자.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만방에 알려보자. 그게 바로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성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추악한 죄가,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건 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얘기들을, 주변 환경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해소되면은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계속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관념을 얘기를 하고 조직들의 어떤 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도, 어떤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주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은혜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그에 합당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즘 TV에 자주 등장하는 그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대가란 분이 있습니다. 존 리라고 하는 분. 그런데 이분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부자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이분은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외모를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부자 맞나? 자기 소유의 어떤 집도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모 자산운용의 대표라고 합니다.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은 한국에 존 리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에게 이러한 어떤 인사이트, 잠재력을 일깨워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유태인이었다는 거죠. 그가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참 놀랍게도 미국의 전 인구의 유태인들은 0.2%밖에 안 되지만은 미국에 사는 분들은 2% 정도가 유태계라고 합니다. 유태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분이에요. 근데 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 자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그 식을 할 때에 축하를 해주면서 친척들이, 친구들이, 친지들이 돈을 준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신앙교육을 잘 아시잖아요. 그 신앙교육의 기초 위에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그 돈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뭐니?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게 네 목적이니?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돈이 많아야 먹을 거 사 먹을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큰 집에 풀하우스 같은 데 하나 구해가지고 살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잖아요. 실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삶의 목적이 돈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집도 살 수 없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닐 수가 없고, 결혼도 하기가 어렵고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돈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돈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이 그들의 성인식 때에 돈을 모아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존 리에게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가치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빙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홀로 뒤처지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까?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사회에서 내가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바닥까지 떨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로가 보이지 않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미래가 막막해 보일 때 얼마나 낙담이 되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은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요. 1년의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라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탄원하거나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서명을 하고 청원하고 그런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버림받은 것 같은 인류의 죄악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은 같은 고통을 받은 예수님,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는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의 외침은 낙담과 절망의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까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한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것 같은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버림받은 같은 이 비참함을 하신다는 거지요.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어 평강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488장 기억하시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알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오늘 이 자녀의 고백처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내가 그분 위에 서 있으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과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사건들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한숨 짓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 행복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절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의 코로나19의 영향력 안에 살면서 여전히 백신이 이제 접종될 것이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안심하나요? 이젠 됐다. 코로나 종식됐다. 이제는 위험이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 부작용이 없을까? 혹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은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소망을 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비록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소망을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말해주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를 공고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이끄는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곧 불법이라는 거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법을 행할까? 불의한 행동을 밥 먹듯이 할까?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답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평을 외치지만은 가면 갈수록 불의한 행위가 이 땅에 더욱 기세를 부립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안에 선을 향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여전히 악을 공존하고 있다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를 누가 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외침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절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이 흉악한 죄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으니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의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죄악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잖아요. 마귀는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죄의 덫에 빠지게 하려고 간교한 계략을 펼쳐놓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적인 유혹과 탐욕을 가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저 영적 전쟁에 힘겨워하며 싸움터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패배한 적임을 인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진리로 무장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죄의 종로로 다른 비참한 인생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십시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을 갈망하고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악한 생각과 행위를 제거해 주시고 대신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며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